우리 한국에 대미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미혹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 세 가지가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닐 교회가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종들을 보내주세요.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한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깨어난 사람들이 다닐 교회가 없어서 한숨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다닐 교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타까운 기도 요청을 듣게 됩니다. 왜?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닐 교회가 없다고? 왜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그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고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 한국에 대미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혹이 뭔지 아세요? 1992년 10월 23일인가 24일인가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 온다고 그때 들림이 있다고 완전히 한국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 오시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마다 재림 설교가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의 말대로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통에 이제는 재림 제자만 끼내도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또 다미가 왔구나. 또 이단이냐. 또 우리로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됐는데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술 취한 사람도 비틀거리면서 말세 하는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말세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여러분, 학계에서도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경제계에서도 이제 달러 붕괴가 곧 임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해, 우주과학자들 모든 학계가 다 이제는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유일하게 말세를 얘기 안 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왜요? 다미 때문에. 이제는요 계시록 얘기하면 다들 겁을 먹어요. 이제는요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계시록 얘기하면 또 이단 나왔네.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가 계시록 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제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7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 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짐승표? 그거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대교회들, 합동측, 통합측, 이제는 목사가 줄 서서 먼저 짐승표를 받으면서 봐라, 나도 받았다. 온 교우들이 수만 명이 함께 몰려가서 집단으로 집을 받고 짐승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다미가 한국 교회의 재림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재림 얘기하면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이제는 세상에서 잘되고 호화호식하는 그 기복적이고 세상에서 복받는다고 하는 그 번영신학의 한국교회는 재림신학을 놓는 순간 그들은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놓는 순간 그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안타까운 한국교회. 이제는요 재림신앙, 예수님 오신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다, 이제는 깨어있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미혹은 성령 충만에 대한 미혹입니다. 신사도라고 하는, 들었다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그들이 성령 받았다, 음성 들었다, 보았다, 환상이다, 음성이다, 뭐 어느 날 몇 월 며칠 얘기를 해대면서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그 교회가 삶의 열매는 완전히 무질서와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러한 이 성령의 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이제는 감정을 쫓아가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여러분, 이 은사자들이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제는요 통성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자고 그러면 신사도래, 완전히 그냥 사람이 뱀처럼 막 뒹굴뒹굴 구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아이홉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 세상의 신사도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성령의 바람을 다 꺼버렸습니다. 두 번째 미혹이에요. 세 번째 대미혹은 한국 교회에는 특별히 이것이 강해요. 목사 권위주의입니다. 목사가 축복과 저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잘하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롤렉스 시계를 사주고 좋은 차를 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권위를 내세우고 목사가 평신도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다 성도인데 목사가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삶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보여줘야지, 언행일치가 이루어져야지, 말은 뻔지르하게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고. 얼마나 한국에서는 목사님 하는데 이건 천사 대접이에요. 아니 천사보다도 예수님 대접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문제로구나.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섬기라고 목사지, 권위 잡고 목에 힘주라고 목사요? 그런데 한국은요, 이거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권위주의로 빠져가지고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 와,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 목사 권위 때문에, 특권 의식 때문에 목사가 잘못하고 성적으로 무너졌어도, 그리고 돈으로 그렇게 타협하고 넘어졌어도 목사 건들면 안 된다. 목사 건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건들 거야. 그러니 목사들이 회개할 기회까지도 잃어버려요. 정말 저는 거지 나사로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있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그 부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은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가장 죄가 많은 사람 한 사람 고르라면 접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가장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고르라고 그러면 접니다. 주님, 접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단에 세워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서 저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두가 되시고 주님만이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이 단에 서기 전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단에 서는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듣기도 부족할 만큼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것에 그렇게 헤어나지 못해서 발부둥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쓰러지고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나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가 잘난 체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내 목소리만 나오는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나마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저는요 정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두가 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이 나의 모두이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라고요 신학교 가가지고 안수받고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니 학위라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나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는요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정말 부서지기 쉬운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뭘 알 수 있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는 여러분의 발뒤꿈치 때만도 못한 부족한 인간인 것을 저는 알고 주님 앞에,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나는 정말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는 정말 찔그릇에 불과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운 자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가슴을 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노라.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이 세 가지 대미혹이 있어요. 이 미혹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금 이 세 가지 미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된대요. 미래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신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부각되고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세워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는 그 일을 하신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 인간들이 나서고 인간들이 영광을 받고 인간들의 권모술수에 그래서 인간들만 가득한 인본주의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답답함을 어찌하오리?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뭡니까? 그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성령님이 그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그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권모술수 인간적인 방법들과 이벤트만 난무한 이것은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해낼 수 없는 그러한 추잡한 손가락질 당하고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이분이 교회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래 계실 수 없어요.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루 이틀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육신의 입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답해버린 거예요. 답답해졌어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도 그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이 말은 내가 꼭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정말 이 제자들에게 남은 일이 얼마 안 되는 이 시간에 모든 걸 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 정말 꼭 깨달아야 할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감당치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세 가지가 뭘까요? 오늘 이 16장 전체 내용을 싹 살펴보면요. 제자들에게 일러줘도 감당치 못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몸된 교회가 어찌 이렇게 부패하고 어찌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어찌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자기의 모든 그물과 자기의 모든 생업과 가족들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은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의 머리 가운데는요. 감당치 못 예수님이 말씀해주면 감당하지 못할 그들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12제자들의 머리 가운데는요. 이 땅의 나라예요.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제국 왕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겠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저 천국, 저 영화 저것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도 보세요. 나도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지?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런 시간도 써요. 일주일에. 그런데 영적인 걸 위해서는 1시간도 안 써요.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자녀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출세하고 좋은 학교 보내는가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만 쫓아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나라 육신을 죽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저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속적인,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 나라에 관심만 있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 정말 있어요? 순교할 각오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냐고요? 있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직장 놓칠까봐 교회도 안 나오고 정말 빡 있어도 여러분 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주님 앞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시옵소서가 세상 것 하려고, 세상 것, 그 당발림하는 거, 일시적인 거, 거기에 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나는 부끄럽더라고요. 두 번째로, 감당하지 못할 진리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 시기와 때에 관해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슨 말씀을 한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신부인 우리 교회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것 암만 주님이 얘기하고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된다. 곧 다시 너에게 온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뻥 쪄버린 거예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짐승의 표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제 제3장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된다. 이제는 대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 암만 얘기해보면 미친놈이래. 미친놈입니까 제가? 미친이가 저렇게 소리치지. 나 예수에게 미쳐서 소리쳐요 지금.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조금만 얘기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네 이단. 아니 성경의 이 진리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밝히 우리의 이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예언되어 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그 선지서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거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 소망만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감당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감당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감당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제는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됐구나. 이제 신부단장이 해야겠구나.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녔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녔는데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짧은 시간 아니에요. 3년 반이면.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결과가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피와 땀을 흘리면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모든 안타까움 가운데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마지막 천국의 모습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놓는데도 누가 큰 자냐. 서로 다투고 누가 큰 자냐고 싸움이 나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도 자리 다툼을 하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고 주님만이 높아지고 주님만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돈봉투 나눠서 노회장 되고 초회장 되고 싸움이나 해야 되고 머리 빡치기. 아이고 주를 위해서 싸우면 얼마나 좋아. 자기 잘난 자기 이름 내려고 정말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요, 정말 주님만이 이 4가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4가지를 분명코 이루어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 못하고 너희들이 서로 높은 자가 되겠다고 싸우고 그리고 때와 그 시에 대해서 너희들이 혼란 가운데 계시록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이나 해야 되고 정말 깨닫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면 교회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 짓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끌어모을까. 여기에 완전히 세상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들 이해 못하죠. 그런데 해결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그러하나 그래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서로 높아지려고 자리다툼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교회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이나 해대고 이게 뭐 왕국이요? 자기 왕국이요 이게? 북한에서도 3대 세습이나 해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세습이나 해대고 그러한 현대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그러하나 여기에 해결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 어두운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하나 제자들도 그랬어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3년 반이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3년 반이나 공을 들였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30년 공 들여도 안 되지.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점이 딱 등장합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니로구나.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 오시는 것밖에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 없네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군요. 아니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안 됐대요. 그런데 인간인 내가 30년, 35년, 아니 40년, 50년 했다 하더라도 되겠어요? 아예 저는 이것 자체를 내려놓겠습니다. 안 되는구나. 사람 안 변하는구나. 자리 다툼하는 거 이거 안 변하는구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인간은 깨달을 수 없구나. 그리고 하늘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는구나. 예수님도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 보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만을 소망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뭐 어떤 그 이벤트도 아니고 어떤 그 행사도 아니고 그 어떤 뭐도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겁장이들 그 누가 큰 자냐고 서로 다투던 그 못된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더니요 목숨 내놓잖아요. 그들이 변화가 되더니 정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님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모든 가족들도 성령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네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다 깨닫게 해주신대요.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구나. 그래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등에 자복하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겁장이들 그 비겁했던 사람들 세상적인 것에 쫓아가고 누가 큰 자냐고 그리고 시대와 때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여 오시옵소서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그렇게 드렸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요 모든이라는 말이 성령님 받으면은 뭐 경제학자가 된다, 뭐 과학자가 된다, 뭐 심리학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모든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암만 똑똑하고요.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IQ가 뭐 200이 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모르면요. 그거는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모르면요. 그거는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나 같은 IQ 80밖에 되지 않는 내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분토에도 불과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그 은혜 모든 지식을 안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박사가 돼야 돼? 성경만 알고 구원받으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정말 놀라운 학문들과 그의 모든 경험들과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말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그 모든 것이 분토처럼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이 구원의 진리야말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진리를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유다야 지파로 오신 예수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이 열리게 돼요. 이 오묘한 진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숨 내놓고 믿습니다. 왜요? 바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모든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축복 중에 축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이 모든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주님이신 것,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여러분, 성령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데요, 들은 것을 말하신다. 여러분, 성령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이 들려지고 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 보여지고 쓰여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요 결단코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까지도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말씀에 매여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기록된 것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도 거짓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0가지 구약의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정로로 나셔야 되고 베들레헴에 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는 것이 힘들다고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나사렛에도 오시다가 저쪽 어디 다른 지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죽었다 깨도 예수님이 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 하나 어기지 않았어요. 말씀 하나 어기는 순간 그의 입은 옷이 제비 뽑혀야 되고 그의 다리가 끊기거나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어야 할 그 모든 것, 그것 하나만 어겨도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말씀에서 이탈할 수 없고 떠날 수 없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의로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틀리게 되면 이거는요,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거는 다 마귀 사탄의 미혹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기차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그 철도 위를 달리지 않고 철도를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요 파멸입니다. 능력받았다는 사람들 줄 세워놓고 와 하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으면 해야지. 성경에 있어요? 없으면 마귀요. 사람들 나오면 머리도 딱 치면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죠.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그게 있으면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경이 없으면 마귀요. 그거 입신해갖고 지옥 같아 천국. 성경에 있으면 예 아멘이에요. 없으면 그건 마귀요. 아니 그걸 그렇게 몰라. 성령님도 뭐라고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데 자신도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 그대로를 이루셨고 성령님도 이 말씀 이대로를 준행하면서 사시는데, 인간이 뭔데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그거는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요 이단입니다. 그거는요 멸망입니다. 철도를 벗어난 기차처럼 그것은 멸망밖에는 주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올려놔요. 보았다는데, 들었다는데 누가 아니래? 말씀이 없으면 가짜요. 보라고, 들으라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성령님까지도 이렇게 말씀에 매여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큼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만이 오직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요,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철저히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가 뭔데? 목사면 목사지. 성경에서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아도 구원과,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사탄으로. 성경은 받으면 멸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성경은 분명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7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준 주제가 뭡니까? 짐승표 받지 말라예요. 아니 그런데 지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서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옆집 아줌마 계속 전도해가지고 교회 끌고 갔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 베리칩 받았는데 여러분 베리칩 받아도 천국 다 가요. 걱정하지 말고 받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단체로 가서 받은 거예요. 전도했던 것이 이게 완전 꽝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면 그게 바로 이단이요. 성경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파멸이요.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멸망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목숨 다해서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미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는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단의 개수 소리 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말씀을 벗어나서 이단 소리 들으면 그거는요 회개해야 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오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 정말 있냐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주님 이 말씀대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으면 여러분 가짜요.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과거 세상에 되어지는 요런 세상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장래 일에 대해서 이제 오실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소망하고 주여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건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이 부정부패 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면서 한숨을 쉬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이 장망성 이 세상 것을 빨리 벗어나고 하늘나라의 저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주님한테 가는 것만이 유일한 나에게 소망이에요. 주여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목사가 영광을 받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목사가 나는 주의 종이다. 나에게는 축복과 저주권이 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다. 나에게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 나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사람은요 가진 것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요거 800불짜리 하나 세일해가지고 한 400불에 샀어요. 근데 계속 닦아서도 보고 사람들이 있으면 머리 아파 그러고 400불짜리인데 가지고 있는 거는요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요 돈 자랑하고 싶어요. 내 섹시가 이쁘면 섹시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요 호화로운 집을 져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좋은 명품 끼고 다녀요. 그거 자랑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지 말고 자랑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 것밖에 가진 게 없대.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만 자랑해. 나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은 조금 이쁘지만 그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내가 얼굴에 주름이 와글와글하고 머리도 흰머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 딱 있네. 제가 등산을 많이 해서 이 넓적다리 하나는 자랑할 만. 이거 강철다리예요. 이거 산 잘 올라가는 다리입니다. 14시간 15시간 미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마운틴 위트니도 18시간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거 자랑. 근데 이거 봐. 갖고 있으니까 자랑하잖아. 이거 인간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해요. 근데 저는요 정말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세요. 나는 예수님만 자랑할게요. 난 예수님만 자랑할게요. 예수님. 성령님께서도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대요. 그래서 성령님도 하시는 일이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건강도 있고 넓적다리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갖고 자꾸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15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만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진 것은 다 아버지 거였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 다 아버지 거였어.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만 계속 높이신 거예요. 높이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높이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예수님 것만 있대. 예수님 것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만 소개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진리다. 예수님만 그렇게 예수님만 전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진 것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너무 가진 게 많아. 내 목소리가 너무 좋대나? 명품 목소리래나?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 받을 때도 여보세요. 자랑하고 싶어갖고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모두가 되셔서 성령님이 예수님 것만 가지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예일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다 내려놓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도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단다. 그래서 예수님만 높였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나는 정말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주여, 그래서 내 자랑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3대 대미혹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던 시기에 대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아버지,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했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의시됐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의 영광을 취했나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나이다.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셔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셨던 성령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것, 세상의 무기, 그 시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장래의 일을 밝히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신 주여, 주님이 우리의 모두이기에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 축복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